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교통을 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며 순종하며 천국의 세계를 아버지 하며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랑교회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맥주절을 77절, 오늘 본문에서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게 바로 맥주절의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그럴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출애굽했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다음에 전갈과 독충들이 막 우글거리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 다음에 맹수들이 막 사나운 이리떼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혼자 광야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환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쳤는데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그들 인도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가, 그걸 갖다가 기억하면서 그걸 갖다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다 이 말이죠. 사실 뒤돌아보니까 우리 윤성이가 찬양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했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을 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어요. 이걸 누가 인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 한번 읽어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그냥 출근하고 막 복음을 위해서 일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결국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위급할 때 피해가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만들 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 앞만 보고 막 가요. 앞만 보고. 내 인생을 내가 혼자서 막 살아온 것처럼 막 앞만 보고 막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조아님들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냐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우연이라고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뭔가 잘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감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맥주제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지켜라, 하나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동사가 뭐냐면 바로 맥주제를 지켜라, 맥주제를 지켜라 그 명령이에요.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77절은 맥주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맥주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지만 맥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요, 7주를 세라 그랬어요. 7주를 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어디냐면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초실절을 말하는데요, 그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 후에 첫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때부터 50일 동안을 7주 동안을 갖다 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뭐냐면요, 곡식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을 때 그 곡식을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요제로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알곡들이 7주 동안에 알곡이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하면서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6월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갖다가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갖다가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6월절 만나와 매출하게 생수를 내려주셨죠. 그 다음에 생수를 보내주셨죠. 생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갈과 이런 그 이리떼들을 다 막아주셨죠. 그 다음에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면 첫 열매를 주신 초실절부터 7주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세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맥주제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억해서 반드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냥 통상적이고 관리적으로 그냥 어떤 행사로 그냥 끝내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세면서 그 맥주절기를 갖다가는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실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라,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라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감사하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세시기 바랍니다. 세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접해 있을 때가 가장 내 영혼이 풍성한 때고 축복받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본문은요, 맥주절을 지키는 감사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첫째. 그 다음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라,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 마지 못해가지고 최면상 드리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마지못해가지고 인색하게 드리는 예물을 안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예물을 가지고요, 내가 역겹다, 내가 토할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정말 자원해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좋아하느니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은요, 첫째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과해도 안 돼요. 너무나도 인색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깎아내거나 그 위에다가 무리하게 덧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만큼, 그만큼을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감상금을 낸다고 하면서 감상금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막 인색하고 자꾸 이유를 대면서 안타까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능력도 안 돼요. 지금 막 다 찌그러져가지고 입에 풀칠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가지고 그래야 헌금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가지고 막 헌금을 낸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아니에요. 과하거나 모자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용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는요, 노골적으로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돼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성도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아요. 헌금을 많이 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빚이라도 내가지고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라. 그러면 절대로 부도도 안 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주 그냥 만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염려 말고 빚이라도 내가지고 헌금해라.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그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교회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슨 헌금을 갖다 흥정하는 무슨 장사꾼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닌 겁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아닌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헌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기쁜 마음으로 성심으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백수자 감사제는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맥주를 지키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복된 헌금, 복된 예물을 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를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지켜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덜하거나 너무나도 과하지 않게 내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물을 우리가 올려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맥주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즐거워하라예요. 첫 번째가 지키라 그랬죠. 두 번째는 즐거워하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게요. 11절. 너와 내 자녀와 내 도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네 자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rejoice라고 되어 있어요. rejoice. 기쁨이다.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라 그랬는데요. 이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요, 기뻐하란 말이 제일 문두에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기뻐하라 그 말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맥주를 지키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맥주를 지키면서 마음에 강한 부담을 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은요,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전 인격이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라 그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이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즐거워요. 근데 내 속사람은 전혀 안 즐거워요. 그건 즐거운 것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그건요. 우리는 맥주제를 지키면서 표면적으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에 막 반응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나라고 하는 사람 전인격 전 존재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통해 가지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본문은요, 맥주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너와, 나 자신과, 그 다음 내 자녀와, 그 다음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들에게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맥주절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잖아요. 근데 추수하는 밭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자,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구현되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감사절기가 되라 되게 하라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셨잖아요. 수확의 기쁨을 주셨으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맞아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나눔을 통해 가지고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식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절대평강으로 넘쳐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즐거움이 나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으로 표현되지는 그런 맥주절이 이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다 알아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진짜로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그 사람 마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내 강단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즐거운가 괴로운가 다 아셔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한다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질이 많다고 그 사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행복에 어떤 그 잣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많이 있다고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가운데서 거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나눠주는 그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다고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적어도 얼마든지 그 적은 가운데서도 이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뭡니까? 나눔을 실천하라. 나눔을 실천하라. 즐거움에 동참하라.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의 감동적인 은혜와 역사가 있지 않냐고는 이 나눔의 실천이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문장이 있어요.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장소를 말하죠?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교회에서 이 나눔을 실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눔을 하다 실천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맥주절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그 관문을 통해 가지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도록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되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인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사랑교회 이름으로 우리 사랑교회 교인들이 이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요,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런 구제나 선교나 봉사나 이러한 것들은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제를 갖다가 현실화시키고 나눔을 현실화시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쏙 빠져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라는 이름은 싹 빠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나눔을 실천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 나눔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감사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이런 감사절에서는요, 이것이 특히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맥주를 지키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절대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눔을 갖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맥주제를 지키는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켜라.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2절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 다른 말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제를 지켜 행하라. 맥주제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제를 갖다 지키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지 않느냐.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해방시킨 게 바로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맥주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그 다음에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세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에 던져졌던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나를 갖다가 건져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옛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는 이미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내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돼요? 과거와 현재 미래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같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역사 시간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은 창세 전에 이미 영생하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볼 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시간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자연이 된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끝까지 인도하셔요. 예,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맥주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감사절은요, 우리의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축복, 이걸 다 회복하는 절기가 감사절기예요.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지옥의 자녀에서 천국으로 들림받았다는 것은요,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적당한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갖다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기예요. 나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요, 죄에게 종로로 닿던 자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게 종로로 닿던 자였지만 이제는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요, 절대 평강의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평강이 나를 임하여요. 그러면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냐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맥주를 맞이해가지고요, 조아님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면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은요, 거기는 허망한 거예요. 실망과 자들과 낙심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다가 감사와 평강이 날아가다 지배하게 되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게 바로 형통의 복인 거예요. 이런 그 풍부한 감사가 넘치는 그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도무지 만족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버지의 싸움과 전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아무리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삶 가운데서 이 감사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구현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절대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